성경을 쭉 이렇게 주일 외에는 수요 예배는 항상 그 30년째 거의 강의를 해왔으니까요. 수요일은 주로 신약 강의하다가 또 뭐 구약도 강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리저리 쭉 강의를 했는데, 이 고린도 후서도 보니까 96년 4월 3일 날 고린도 후서 10장을 강의했고, 2008년 5월 7일 날 제일지에 보니까 강의했고, 이제 오늘 2018년 10년 뒤인 오늘 2월 14일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제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제게 많이 띄워져 보니까 뭐 잠언서니 뭐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그 강의를 들었더라고요. 또 뭐 다른 것들도, 이 고린도 후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듣고 있다, 전국에서, 그리고 온 세상에서. 그래서 왜 이거 안 되느냐고 좀 찾으라고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거 앞에 게 있는 게 없어졌던 거를 지금 동영상 하고 있는 회사의 이야기가 복원을 시켜서 지금 찾았는데 2개는 없더라고요. 오래돼가 없어져 가지고. 좋은 기계가 없으니까. 저게 지금 이제 뭐 교회 마차였는데, 그 외에 사도행전 강의했던 거, 창세기 강의했던 거는 진짜 많이 들었더라고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갈급한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듣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또 오늘 또 뭐 여러 명들이 아마 전화를 교회에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 분은 하도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잠깐 상담도 해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갈급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 많다. 그래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천보산, 월요일부터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올라가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많다. 문제는 본인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아무 일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환자로 이야기하면 그 말기 환자인 거예요. 갈급해야 된다고. 이게 갈급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데, 뭐 나는 뭐 아무치도 안 하다. 그는 말기 환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영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장해 있으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은 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게 굳어지고 먼지 끼기가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내가 목사지만 목사들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전혀 말씀을 해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 나도 내 자신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나도 똑같은 거 아니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이라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주제가,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자랑, 주 안의 자랑. 사람의 본능 가운데요, 자랑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 본능이라 그래요.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본질적 본능이라고. 은근히 자식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손녀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보이지 않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질 안에 있다고. 본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이게 이제 좀 성숙해지며 작년 때는 잘 되는데, 이게 본능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건 누구냐면 어린애하고 노인네들이에요. 그 노인들은 어린애가 된다니까요. 아이들 깎아 하나가 삐쳐요, 할매들이요. 진짜예요. 먹는 거 작은 거 아무것도 하나,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면 난리 난다니까요. 똑같이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안나이는 난리 난다니까요. 누구는 예를 들어 수박 이렇게 잘랐는데 다 똑같이 안 들어가고 모자란다면요, 밖에 나가본다니까요. 이때까지 예수 믿은 거 한 방에 다 날려버려요. 안 나간다, 예수 안 믿는다 이래 본다니까. 수박 하나에 예수 날아가 본다니까요. 수박 시간까지 믿는 수박 한 쪼가리에 예수님 날아가 버린다. 기가 막혀요. 그래도 좀 모세에는 덜해요. 덜하다고요. 그런데 모세에서 더 모세 되면요, 똑같아져 보더라니까요. 예, 이빨 뺐다가 털리었다가 끼어가지고 막 왜 안 주냐 막.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또 이게 아이들은요, 자랑하고 싶은 거, 아이들은 비밀이 없어요. 애들 여러분 모르죠? 애들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 우리 집에 차 샀어요 목사님, 차 샀어요. 그 엄마 아버지는 이야기 안 하는데 새 차 샀다고 본 애가 먼저 이야기한다. 그 조금 있으면 애가 알리고 오나면 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이런다고요. 우리 집에 TV 샀어요, 우리 집에 컴퓨터 샀어요. 요즘은 컴퓨터가 하도 흔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보면 애들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에 뭐 있는 대충 알아요. 애기 없는 집은 모르지만 애들은 숨기지를 못한다. 이게 어린이와 또 이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요, 노인정에 한번 가보세요. 이 노인정에 가면 전부 다 자식들 자랑이에요. 그런데 자랑할 것 없는, 자식 자랑할 것 없는 노인들은요, 참 어깨가 쭉 처져 있어요. 사실은 뭐 자식 자랑해봤자, 하루 종일 그거 해봤자 별거 아닌데도 옆에 노인 자기 자식을 자랑하면서도 또 옆 사람의 배려는 안 해요. 그 어린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멋있게 늙읍시다. 멋있게 늙자니까요. 멋있게 앞으로 합시다. 좀 넓은 아량을 가지고 품을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 쟤는 제일 겁나는 분들이 어르신네들. 이 어른들은 삐치면요 정말 힘들어요. 안 삐치시도록 우리 장년부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잘 안 삐치시도록 잘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어린이와 노인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근데 그 세상 자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되는 교회들 특징, 큰 교회가 그냥 커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 나가느냐 물어보세요. 좀 대교회 이런 거요, 자기 어깨 탁 보고 내가 어느 교회 나갑니다 딱 이런다고. 자기는 뭐 별거 아니면서 괜히 그 큰 교회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고요, 교회에 대한 자랑, 자기 목사님에 대한 자랑들이 대단해요. 반대로 좀 작은 교회 한번 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 나가세요? 어떠세요? 물으면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요. 목사님 어떠신 분이에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도 말씀드려도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아니 다 그렇게 정해놓고 이야기해 본다. 나중에 알고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명문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냐고요? 좋은 교회 맞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참 노예 안에도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참 그렇구나. 이게 되는 교회는 특징이 입만 열면 교회 자랑해요. 되는 교회는 입만 열면 목사님 자랑한다.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요, 입만 띄면 교회 불평해요. 입만 띄면 자기 담임 목사님 흉봐요. 나는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주신 복도 거둔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자랑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랑은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니까. 뭐 논리적으로 맞네, 안 맞네, 과학적으로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문학적으로 안 맞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7절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절이요 결론절입니다. 1절부터 9절과 나머지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9절이 이제 8절이 결론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영적 권위는 외모가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바울이 외모가 형편없느니 뭐 말이 신통찮느니 막 바울이 있을 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믿습니까? 영적인 권위는 사람이 그걸 억지로 세우려고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영적인 권위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다하는 능력이라.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영적인 세계는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한 번은 영적으로는 강력한 성령의 세계에 한 번은 임팩트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맴돌기만 한다. 맴돌기. 그 범주와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한 번은, 일생에 한 번은 하나님과 강력한 이 진이 부서지는, 모든 이론을 폐하시면서 들어오는 강력한 성령의 한 번은 영적인 충격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이론을 없이하고 예수께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 영적인 체험, 이것은 바른 성경 해석학이 뭐냐면 이론과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성경의 지식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실제 상황에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삶에
문을 열고 들으신 세계냐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은요, 교수님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평생 연구했고 평생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교수님 중에 진짜 이분이 썼을 때는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다 회개하고 그런다고. 근데 정말 은혜가 다 사라진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서면 전부 다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어 그랬지만 다 낙서하고 있거나 신학생이니까 심지어는 그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뭐 서고 엉뚱한 짓 한다고. 옆에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왜 내가 하느냐면 나도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교수 목사님이 올라오면 그러면 수업 끝나고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충격을 받아서 밥도 안 먹고 거기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던 날들이 꽤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은사의 세계는 이론을 무너뜨린다. 내가 가지고 있던 복잡한 이론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오늘 이 말씀대로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을 쭉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받는데, 첫째가 다메섹 체험. 사도행전에 3번이나 나오잖아요. 9장, 22장, 또 한 장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다메섹 체험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얻어맞고 피하고 도망갈 때 광주리 타고 넘어가는 광주리 체험도 하고, 북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이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 체험도 하고,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그 태풍 유라굴라의 속에서 멜리데 섬에 가서 고난 받으면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받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받은 은혜 잘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 노력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권세를 잘 유지하고 보호하려면 동시에 표현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 상담하는 해보면 자기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매일 말씀하면 고장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정확하게 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내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럼 제가 묻잖아요. 한국말이냐, 일본말이냐, 미국말이냐, 남자 소리더냐, 여자 소리더냐, 늙은 사람 소리 듣냐, 젊은 사람 소리 듣냐,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역사는 다시 잘 들어야 돼요. 90%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성령께서 기도하는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르게 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전혀는 아닌 건 아니지만 매일 날마다 계속 말씀하면 고장 난다니까요.
그래서 표현을 잘해서 깨닫게 해 주셨다. 사실은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잘 지도를 받아야 된다고. 이게 잘못하면 엉뚱하게 이제 3000%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영적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잘 받아서 훈련되고 통제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요, 맨날 봤다 들었다 여기에만 매몰되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예민한 목사님들은 그런 거 없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잘못하면 그런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보거나 잘못된 이야기로 밀어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계가, 영적 세계가 정말로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은,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보면 계시, 종료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계시의 완성으로 끝났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마음이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의 90% 이상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오늘 지금 내게 계속 말씀하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써야 되고 사도행전을 계속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나 아니면 위험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는 예수를 높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를 높여주신다. 틀림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세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예수를 높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 영적 권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물질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예수를 높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증언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면서 물질적인 것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동시에 영적인 것도 강력한 역사의 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조심해야 될 것,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배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며 성경이 무엇인가를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이라는 것이 말은 쉬운데 참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쪽 저쪽으로 마치 추와 같이 저울추가 이쪽 저쪽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균형이 파괴된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출발을 이렇게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령의 역사나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또 제 자신도 많은 곳에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정말 많은 곳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적으로 훈련되는데, 이 보수 교단인 우리 교단에는요, 냉랭합니다. 아주 차가울 정도로 냉랭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냉랭한 대신에 성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의 추로서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역동적인 열정, 은혜의 세계, 풍성한 권능과
영적 세계 은사와 능력의 세계도 같이 균형을 이루면 최고로 좋은 축복과 은혜인데,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면 어떤 것은 막 불같이 기도하고 뭔가 막 하는데도 이 차가운 이성적인 말씀의 균형이었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좋은데 식을 때는 한없이 꺼져버린다. 한없이 꺼져버려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꺼져버린다고. 또 한 해는 그 좀 뜨거운 열정과 같이 균형을 했는데 차가운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 대하는 것도 차갑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수가 힘든 게요, 보수는 잘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하다 보니까 자꾸 옥석을 가리다가 보니까 싸우게 돼 있다고. 반대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아무도 좋고 다 봤다고 보니 잡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균형을 이루는 거, 정말 이거는 잘하면 좋겠어요. 말이라는 것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키가 작고 몸도 왜소하고 너무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아들 녀석이 좋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했냐면은 아이고 저렇게 몸도 왜소하고 작은데 어떻게 아이를 놓겠노 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제 반은 좀 뭐랄까요? 예? 걱정 반은 며느리를 좀 비하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어머니, 참새 새끼도 작아도 알만 잘나요. 그렇다. 새끼만 잘나요. 그렇다니까요. 참새도 작아도 알만 잘 깐다는 거예요. 잘 놓는다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참 이쁘다 이뻐, 그래도 연약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참 일도 잘하네, 그래도 참 그래, 이랬으면 어머니는 더 좋으시고 어머니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랬는데 왜 거기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 마음에 상처를 주냐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말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해놓은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진을 파할 때 모든 이론을 다 없애시는 주님은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자랑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 안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한쪽은 믿음이고 한쪽은 전도고,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예요. 자, 그러면 그런 각도로 성경을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는 구원, 전도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는 유대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유대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이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유대교 울타리에 있는 것을 세계 종교로 바꿀 수 있는, 튀어나갈 수 있느냐면, 사실은 바울은 유대 울타리 안에 있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출신이 빌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다른 세계를 많이 본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 가가 큰 믿음의 교회들을 한 번씩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예. 이것이 교회도 커질 때는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균형 잡힌 믿음에 당시에 12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바닷가에 자랐던 이 제자들하고 다른 넓은 세계를 여행한 경험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울타리에 있는 이걸 소아시아로 끌고 가고, 소아시아의 복음이 다 끝나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도 가고, 스바냐, 오늘 이야기하면 스페인이거든요. 땅 끝까지 스페인도 가봐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했다. 이 바울의 믿음은, 균형 잡힌 믿음은 자랑할 것이 믿음과 전도인데, 그 첫 번째 믿음과 전도가 연결되어 있는 선교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선교하거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지만, 세계 선교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문을 닫은 교회는 교회도 문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문 닫아요. 조심해야 된다, 이거. 또 한 가지는 디모데 보세요. 디모데는 바울이 제자 양육을 해서 자랐던 디모데는 목회자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즉, 믿음이 어려서부터 아주 깊은 세계의 믿음이 그 안에 알알이 마치 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믿음의 깨알같이 박혀 있다고. 그래서 내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너에게도 그런 거룩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청결한 양심과 초상적부터 속이지 않는 그 깨끗한 믿음이 너의 영혼 안에 있다. 전도와 믿음, 같이 간다니까요. 또 안 보세요. 디도라는 사람 보면은, 디도는 일생 동안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것도 대단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사이에서 서로 만나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한번 보세요. 결국은 끝까지 적응을 못 한다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디도.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아벨, 성경에 나오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 가인과 아벨,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맞춰보면 주 안에 자랑하는데, 그 주 안에 자랑은 믿음과 전도. 에녹 죽지 않고 365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또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독생자 100세에 낳은 아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다. 이거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내 독자도 아끼지 않은 적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뭐냐 하니까 믿음과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어떤 모든 현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진 믿음이라. 또 사라, 폐경이었는데 잉태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야곱,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힘들고 어려우면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이게 균형을 이룬 주 안에서 그 주를 사랑하고 예수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저는 가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환자들 와서 기도하면서 대부분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들 쭉 보면서 내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고 그것을 하지만, 질병이 낫는 사람 딱 보면요, 질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병이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병 낫는 믿음이 있고요, 응답받는 믿음이 있고요,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을 자랑하는 거다. 이 믿음이 약속과 같이 가는, 전하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또 요구되고 또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주께서 주신 권세는 주님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받드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 안에서 자랑하고 이번에 설날에 가족들 만나면 보이지 않게 또 예수를 자랑하고 이론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멋있는 정말 신앙을 잘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